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배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1절에서 3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죠? 인간이 생각할 때 화려하고 엘리트고 잘생겼고 뭔가 풍채가 너무 좋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한마디로 깨제제한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깨제제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53절 말씀을 읽어보면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그리고 그 모습에 풍채도 없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받는 모습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뭔가 자기가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만약에 강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에게 쫓아갈까요? 아니면 나보다 힘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 좀 실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 쫓아갈까요? 당연히 후자 해석한 사람들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선택할 만한 그것이 맞다 할 수 있는 그런 결정 능력이나 그런 분별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대요. 뭐냐면 종결 욕구라는 게 있대요.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종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 예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11년도 쓰나미가 왔죠. 일본 대지진을 통해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지진이 피해가 복구하는가 동시에 일어났던 조사 속에서 뭐가 있냐면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결혼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야. 근데 반면에 이혼율도 3배로 급증해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내 안에 종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강하게 오느냐?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탁 왔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사람을 더 확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불신하는 사람은 아예 내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 예로 그 종결 욕구의 예시를 보이는데 쓰나미가 오고 큰 피해를 입고 나니까 사람들이 결혼율이 급증을 해버렸고 또 반면에 결혼을 했던 사람들은 빠이빠이 너 아니다 하고 아웃을 탁 이혼율이 3배나 급증해버린 거예요. 한국도 좀 그런 사례가 언제 있냐면 명절 끝나면 이혼율이 그렇게 올라간대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아내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 인간 내 편 아니구나. 이걸 시댁만 같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의 갈등 요소들이 극에 달해서 도장을 찍고 갈라서고 내 안에 뭔가를 종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언제 끝나요? 뭔가 다음 장면에 답이 딱 나왔으면 시원한데 그게 나오기 직전에 뭔가 뭐 대회를 할 때도 TV에서 뭐 공연 프로 아니면 대회를 할 때도 뭐예요?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타이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그 아드레날린이 막 극솟아오르는 그 모습 그걸 아는 거예요. 방송도
사람도.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종결하고 싶은 욕구를 사실은 내가 종결하는 결론을 탁 찍어버리면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후회가 막. 내가 종결했을 때 결말은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결하게 해주시는 그 결정이 탁 내려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종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분별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그게 안 들려와요. 왜?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결정 지어주신 것들이 내 안에 꽉 차버리면 근데 그게 뭐로 인해 채워질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결,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보면 죄, 죽음, 저주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종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인 거야. 근데 그 분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분을 보내주실 거야. 너의 죄의 문제, 너의 죽음의 문제, 너의 저주에 속한 것들 이것을 종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보내줄 건데 그게 내 아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를 볼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이걸 종결해 줄 만한 그런 리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 시대.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라면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독립이죠. 로마의 저 군대를 물러나고 내 백성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그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어요. 먹이시기도 하고요.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그들을 일으켜 깨우시기도 했어요.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분이 메시아다 했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믿는 척 하다가 결정될 때 그 주님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끌려가 버리니까 이분이 아닌가벼 하면서 다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등 돌려버리니까 뭐예요? 막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유다는 말할 것 없이 나머지 11제자들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을 그걸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전부 다 우리 죄의 문제 하나하나 그 모든 가정들을 누가 맡아서 감당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데 그 예표로 오늘 그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53절이 원래는 시작은 1절부터 시작하지만 원래 52장 13절부터 보는 게 더 좋아요. 그 13절, 52장 13절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누굴까요? 내 종이라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부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성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 봉하리라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이미 전해졌죠.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뭐 할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요. 왜? 실제적인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말씀으로 들었고 그걸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내가 받아들이게 줬고 그 선물이 내 안에서 은혜로 더 커져서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하는 것들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씨에서 이새의 어떤 그 자손 중에서 그 가지가 자라고 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결국은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연한 순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사야 49장 7절. 이사야 4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면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걸 다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 별 볼 일 없다 여겼던, 누가 별 볼 일 없다 여겼어요? 세상의 권세 가진 왕들, 앞에 52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왕들, 15절에 얘기하는 나라들, 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권세를 가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럼 누가 더 복된 자예요? 우리가 더 복된 자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가시면서 4절 말씀 오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무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벌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얘기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볼까요?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육체에 채우려 하는 것들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 그럼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분은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해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육체를 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그걸 감당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간다 말씀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땅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핏바이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맞으신 거구나. 그분이 자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로 담당시키셨느니라. 로마서 2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 그 속에 내가 속했죠. 내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이제는 부활의 생명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겠죠. 주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겠죠.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분이 왕이라 얘기하면서 그들 막 축복하십니다. 그때는 왜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원했던 왕을 요구했고, 실제적으로 나는 뭐예요? 어둠의 제약 가운데 눌려있던 사단의 종노하던 내 인생을 하나님 건져주신 거예요. 로마의 압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해방이 어디 있느냐? 사단의 어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육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이거에 막 고집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내면 속에 내가 여전히 육체에 사로잡혀 혼이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혼적인 인생이 뭐예요? 사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피폐해져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되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그 무너진데 또 누군가 와서 짓밟아버리고, 그럼 내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시지만 지켜보시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걸음이 되도록 이끌어주거든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실력은 주님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막 풀고, 내가 박사를 몇 개를 가졌고, 내가 성경을 책을 몇 권 썼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자랑할 때 어깨 뽕들어가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분의 말 속에서 이렇게 권위적인 말들,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작. 그런데 그분들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자기 안에 배웠던 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자꾸만 그것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몸에 탁 배워지면 완장을 차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모교에 있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가면 주방에 국자 항상 이렇게 들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국자 앞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누구 집사 이거 하고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이렇게. 그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방봉사 그만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그걸 다 감당하시면서 자기가 다 하고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주방이 커지고 주방의 입김이 세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을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내 죄에 속한 것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속량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이것의 생명으로 통로되는 역할들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잠깐 넘어져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아버지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잘 못 받았대요. 근데 그런대로, 그러니까 목회자의 딸이니까 그냥 그 어떤 케이스, 그런 기준을 맞게끔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로 유학을 갔더니 아시아계라고 조롱을 하고 딸을 시키고 언어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드니까 그 고난 속에서 힘든 속에 있을 때 교회를, 한인교회를 찾아갔더니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게 느껴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아버지 교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성공하는 거, 빨리 사람들에게 이름이 날리는 거, 그러면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 역할, 그래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서, 하나님의 결론은 뭘까요? 유학을 왔던 이유는 내가 아버지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이 내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경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험은 저만이 가진 것, 뭐 그 사람이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어요. 특히나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는 다 고난이 깊은지라 다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경험한 그 주님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뒷방 노인네로 가둬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또 못 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그 방을 찾아가면 그분이 왔어 하고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감격이 내 안에 샘솟는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봤더니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상 안에서 그게 다 다시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힐링 막 얘기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힐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회복을 막 얘기해요. 힐링과 회복을 그 사람들이 뭐로 채울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이 여행을 가서 힐링이 되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렇다 얘기하고, 좋은 거 먹어서 좋은 거 입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3장에 얘기하는 우리 안에 진짜 힐링과 회복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론 지을 수 있고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이 장면들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를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2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방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봤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사야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빌립이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53장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도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분은 메시아에서는 예수다 하고 정확하게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어떤 이들은 이걸 여기서 고레스가 그 종이다, 우리를 건져줬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메시아다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빌립 지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그분이 누구의 죄를 감당했는가, 그것이 에디오피아 내시 당신의 죄를 그 주님 다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믿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어느 순간 뭐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도 믿은 지 오래되고 하도 내가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도 복음 받았고 이 사람도 복음 받았고 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특히나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에
젊은 아이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루하게 느껴요. 진부하게 느껴요. 성경의 이야기 그냥 뭐 재미없는 얘기로 생각해요. 근데 이 삶의 얘기가 내 삶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과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그 주님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없었다면, 내 안에 메마름이 없었다면, 내 삶에 항무지가 되지 않았다면, 내 삶에 저 사람을 통한 고통이 없었다면, 내 삶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이 메시아를 정말로 내가 받아들였고 믿어들였을까? 특히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의 어떤 체험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부모님 따라 갔어요. 눈 뜨니까 교회였고요. 눈 뜨니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갔어요. 주일학교를 갔고요. 중고등부 갔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잠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던 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부모님 따라 다녔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정말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20살 때인가 21살 때쯤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아시죠?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 저랑 친했던 남자 이렇게 교회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애들이에요. 걔네들 남자 4명이서 그걸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았는데 4명이서 어떻게 했을까요? 꺼이 덩치는 이만 애들 꺼이 울면서 막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와서 뭐 했을까요? 그러고 나와서 노래방 가요. 그러고 나와서 당구장 가요. 그게 뭘까요? 내가 감정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슬픔을 인식하지만 내 내면적인 그 주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내셨다는 걸 믿으며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돼요. 세상의 유흥을 위해 즐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모세와 같이 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기를 원함이 아니라 내 유대 백성과 함께 내가 이 광야로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내 안에 결단이 이 안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이끌어왔다는 실질적인 그 경험이 있는, 그냥 내가 외적인 슬픔, 감정적인 이입에 대한 예수님이 아프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을 우리는 건져내야죠. 그러면 주님이 고난받으셨다의 슬픔에 잠겨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그 사랑에 대한 그 깊은 강도가,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감격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까 그거에 조금이나마 나도 반응하고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원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모습이 되는 것들이 로마서 12장 1절의 이하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질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꺼이 드려지는 자. 누가 그러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그 주인이 와 힘들어 바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릴 거야 뭐 고통스러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묵묵히 그 길을 감당했다. 왜? 이 뒤에 있을 영광을 보셨고 이 뒤에 있을 내 백성이 살아나는 걸 깨어나는 걸 보셨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때문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의 허물을 내가 진다, 감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쭉 볼 때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뒤에 말씀 한번. 히브리서인가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음과 두 번째 나타나시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우리를 드렸다. 원래 과거의 율법에는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선지자들 율법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제사장이 와서 속죄의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제가 매일 여기서 양 잡고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시하면 내가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효력을 믿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 그 효력,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 그 속건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의 피를 의시하면 내가 날마다 담력을 얻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 안에 그 주님과의 만남,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죄 지었네, 이 생각이 잡히니까 뭘 하게 될까요? 성경을 안 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입을 때리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막 자기 입을 때리면서 찬양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걸 봤거든. 근데 그거는 누가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거야? 사단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그 효력이 다 뿌려지면 방금 전까지 내가 욕을 해도 방금 그 전까지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죠. 저는 언제 그걸 자주 느끼냐면 애들이 막 말하는데 혼을 내잖아요. 큰 소리를 쳐요. 그러고 와서 방에 앉아 있어요. 아 주님 이러고 있어요. 화 안 내고 싶은데 큰 소리 안 치고 싶은데 그러면서 주님 부르고 있다 보면 특히나 그 날이 뭐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기 전 뭐 예배 전이었으면 또 마음이 엄청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때부터 막 은혜고 이러고 말씀 어떻게 전해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은혜를 방해하는 장면이에요. 사단이 통로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자꾸만 그렇게 어둠을 까는 거예요.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어둠의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그때 주님하고 예수 피를 생각하면 다시 자유해져요.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어요. 좀 전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던 그 모습이 연연해 하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들에 내가 그것에 발목 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통로되는 것들을 내가 막는 그 일들을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예수의 피를 뿌림이 내 삶 속에 있으면 날마다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함으로 더 영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또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주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조급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린다고 해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어둠의 피를 뿌립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고민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영의 생각이 내가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의 효력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해져요. 믿으면 예수의 피의 효력을 내가 뿌리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모든 답답하고 무겁고 낭만하게 만들고 뭔가 짓누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현실 속에 잡혀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가지면 이 육신을 뛰어넘어요. 육신의 무거운 것들, 육신의 답답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있기를, 그 영의 생각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많은 무거운 것들이 내 안에 막 오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더러운 것들이 나를 막 침투하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건강하면, 내 안에 영이 생명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밖에 이렇게 묻어도 그냥 툭툭툭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면 더 이상 내 안에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그 침투하지 못하긴 효력이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쁨이 내 안에 다시 막 솟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혹여나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 짓눌려버리면 이게 그냥도 읽기 힘든데 더 읽기 싫은 거예요. 읽어봤자 뭐하냐? 예배 가봤자 뭐하냐? 찬양 불러봤자, 기도해봤자 뭐하냐? 별거 없던데.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영 안에서의 찬양이, 영 안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넌 자유해. 거기서부터 넌 아무런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아. 사람들은 피해봤어, 고통당하지, 어렵지, 걱정하지만 네 내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 그들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할 수 있어.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피해를 입고 이 정도 아픔을 겪고 이 정도의 고통이 있으면 저 사람 벌써 병원에 들어누워도 10번도 더 들어누웠어야 될 사람이 안 누워있어요. 병원 신세에 앉아요.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요. 아, 저가 왜 저럴 수 있는가를 봤더니 믿음이 있어서 저렇구나.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믿음의 효력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들이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뒤에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부활의 씨앗을 보게 되면 그분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니 그 속에서 부활의 씨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다 하시니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사무엘상 3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30장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부녀자와 자식들, 자기 재물들이 다 강탈당했어요.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자기가 함께 했던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 10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10절 말씀에 오면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600명이 쫓아가다가 200명이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설 시내를 못 건너는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만 쫓아가요. 자, 가서 결국은 그들 다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너 200명 쫓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너희 가족 너희 재산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우리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우리 어딜까요? 21절 이하 말씀 볼까요? 21절 이하부터 2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신 그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던 내 믿음의 동력자 한 형제 몸된 교회와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체험들을 내 것으로 가지지 말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보면 예를 들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게요. 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느끼냐면 내 인생에 전쟁이 있는데 나는 상대편 적 이렇게만 생각했어. 여호수아에게 그 주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쪽 편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자기 편이라면 자기한테 칼을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나는 저 편도 아니고 사실 네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여호수아가 엎드려요. 다윗도 사실은 그 과정을 해오면서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 자기가 리더이지만 자기가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다 잡혀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를 통해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자가 그 가정에 하나님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에 100만 명 모였다는 그 기도회 모임 있었잖아요. 원래 그날이 10월 27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에 여의도에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 막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리더들, 목회자님들 많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를 향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더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큰 대단한 목사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와서 100만 명을 모았습니다 말하는 그 리더는 그 영광을 다 받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영광을 안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모임 사람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한편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리더로 세울 만한, 마지막 시대 제사장 국가로 세우실 만한 그런 통로가 한국이 맞겠구나 생각을 또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 세상에서 뛰어난 한국에서 리더들 이름 날리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의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뜻 앞에, 오늘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바울도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담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니 마땅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도 그 제물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이 가셨던 이 인생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위에 52장 앞에 얘기했던 52장 말씀을 보면 나의 종이라고 했던 그 나의 종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 52장 13절에 얘기했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했던 이 내 종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이런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 세상의 권세들, 왕들,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갔더니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어둠도 사라지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주도 끊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기쁨이,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모임이 이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들이 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보땅에, 이 경기도에, 이 한국 땅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것들을 싫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결시키고 그것을 끝내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실력도 없고 우리의 분별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급히 가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을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홀로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니.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그래서 바울은 더 처음에는 사울일 때 뭐였어요?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저주받을 자, 하나님이 저주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심하게 그들은 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으로 다녔는데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꼬꾸라져요. 우리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누가 감당해요? 자신의 아들, 자신이 그게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내가 이거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거다. 근데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으로 그냥 성경적인 율법적인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말이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를 사랑하사 나를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다시 새겨보는 시간들이, 정말 내가 어디서 건진바 당했고 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얻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서 솟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사모하며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